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1월 한 달이 훌쩍 갔습니다. 당신 때문에 1월 한 달이 훌쩍 갔습니다. 네, 우리가 싫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시간이 되게 늦게 가거든요. 네,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훌쩍 가버립니다. 벌써 2월 첫 주입니다.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항상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 가지고 십계명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안에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회 안에서 이해되는 것이 상당히 좀 힘든 일 같습니다. 뭐 제가 이제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우리 임문균 지사님께서 이제 임문균 지사님 예를 드는 거는 같은 임시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을 거라 확신하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임문균 지사님이 가정입니다. 헌금을 훔치다가 저한테 걸린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거를 쭉 보고 있었는데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그 헌금 훔치는 현장을 마지막에 헌금통을 뜯어갖고 돈을 꺼내는 순간 제가 봉균 집사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 내용을. 그런데 봉균 집사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걸 얘기할까봐 교회에다가. 그걸 얘기하지 않고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봉균 집사에게 아무런 일도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걸 알지 못하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희 교회에서 내기를 한 겁니다. 오늘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오늘 저녁을 쏘겠습니다. 얘기해갖고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제가 졌습니다. 제가 졌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은 제가 졌지만 오늘 저녁 그 비용은 우리 임봉균 지사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면 임봉균 지사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래 내가 헌금 훔치는 것도 한번 봐주셨는데 이거 한 번 정도는 내드릴 수 있지 라는 마음으로 그 돈을 흔쾌히 낼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또 내기를 해서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제가 또 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윤기쁨 지사가 낼 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또 졌는데 제가 또 얘기한 거예요. 이번에 호별이가 될 거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4주, 5주 연결되어서 매주 무슨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임봉균 지사가 돈을 낼 거라고 얘기를 하면 임봉균 지사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처음에는 목사님이 내가 헌금 훔치는 거를 그냥 봐주셨는데 그거를 지나갔는데 자꾸 부담스럽네. 이거 이어지다가 그 다음부터는 자꾸 교회를 옮기자고 집안에다 얘기를 할 거예요. 이유가 뭐냐? 공포스럽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제 배우는 성경에서 이제 율법 전체의 대표가 되는 십계명이 우리가 나옵니다. 제가 이 십계명을 여러분에게 실제로 강의하기 이전에 오늘 1절과 2절 말씀만을 가지고 좀 이 율법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 건져준 거 알지? 아니까 이거 지켜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1계명부터 10계명을 포함한 많은 부수적 율법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은혜보다는 이거 하나님 참 부담스럽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 거를 빌미로 우리의 평생을 족쇄 같은 율법을 달아놓고 계속 이걸 요구하신다면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은혜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일까?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구원하셨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쩌면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 율법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우리의 족쇄로 생각하면서 부담스러운 하나님께서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시는 그 내용으로 가지고 갈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으로 갖고 사는 성도들이 진짜 많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셨다라는 명분 하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예를 들면 11조, 헌금 생활, 예배 생활, 지각하지 않는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어떤 죄의 목록을 지적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안 지킬 때마다 너 내가 구원한 거 알지? 너 내가 구원한 거 알지? 너 내가 용서한 거 알지? 이 내용을 계속 얘기하시는 요구로서 그 내용이 우리가 요구되어지면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실제로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저희 집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에게 가끔 그 아이는 이제 저희 첫째는 이 장난감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표예요. 예, 장난감을 사주는 것과 장난감을 사야 되는 것이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사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장난감을 요구하는데 저희가 가정에서 그것들을 철저하게 좀 통제를 하는 이 교육 과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많이 사주세요. 예,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저희 아이에게 자기가 뭐 장난감을 사라고 용돈을 받은 돈이 있었어요. 거기다 제가 보태가지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준 거예요. 뭐 여러분 이제 다 아시겠지만 헬로우 카봇. 예.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육아를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마 우리 임몽윤 집사, 윤기쁨 집사도 헬로우 카봇의 모든 캐릭터를 다 외우는 그날이 있을 겁니다. 그 아이에게 그걸 사줬는데요. 제가 그걸 사주고 나서 찬수가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찬수야 저 뒤에 가서 물티슈 좀 가져와. 갖다 줘요. 예, 그 찬수야 아빠 이것 좀 도와줘. 확 도와줘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 약간 이거 사주고 계속 이런 걸 요구해? 이런 반응이 있어요. 예. 그러더니 갑자기 제가 찬수야 이것 좀 해줘. 그랬더니 자기는 어려서 이걸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난 늙어서 이걸 못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도대체 왜 몇 번이나 심부름을 해야 되는 거냐고. 장난감을 사줬다고 심부름을 이렇게 많이 시키면 되냐고. 이런 항의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는 사실은 아이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장난감을 사준 거죠. 그런데 이 장난감을 사준 것이 아이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 이걸 해줬기 때문에 내가 아빠가 원하는 것들을 몇 가지를 해줄 수 있지만 이게 계속하기는 힘들어 라는 마음을 표시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주를 위해 뭐든지 다 내놓을 것 같잖아요. 목숨까지도. 때때로 진짜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 내 생명도 내놓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지만 진짜 내놓으라고 하면 부담스러워도 안 부담스러우세요? 야, 이 교회 진짜 부담스럽다. 조그만 더 큰 교회로 옮겨서 나를 모르는 곳으로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십니까? 저 여러분이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가져온 관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율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반응하고 있고 이 율법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면 그리고 그 유효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면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십계명이라는 율법의 대표를 살피기 이전에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출애굽 이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제가 간지에 사진을 두 개를 실어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지금 현재 고전적으로 시내산이라고 여겨지는 에벨무사라고 하는 산의 가장 높은 지역 봉우리입니다. 이 지역의 내용을 보시면 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해가 막 뜨면서 굉장히 성스러운 느낌이 드시죠? 근데 이 산이 진짜 그 산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물음표로 있고요.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그냥 어느 정도로 이해하시냐면 아 이게 남원의 춘향이 그네이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 진짜 산이 어딘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여러분 뭐 여기 몇몇 분들은 관심 있는 분들은 김승학 집사님께서 쓰신 그 떨기나무라는 책을 보셨을 거예요. 그 책에서도 이제 알-라우즈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알-라우즈산이 진짜 시내산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증거들을 내놓는데 그 증거들이 다 반박당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산도 알-라우즈산도 진짜 시내산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고고학적 증거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둘 다 진짜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해서 논쟁을 붙으면 그 어떤 것도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결론 내리기가 참 어려운 그런 내용임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걸 전제로 하지만 우리는 전통적으로 시내산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이 에벨무사라고 불려지는 이 시내산을 시내산으로 여기면서 그 내용의 여정들을 따라서 그 여정들을 신약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그 두 번째 지도 그려드린 거 보실까요? 두 번째 지도. 자, 이 지도는 여러분 몇 주에 걸쳐서 보고 계신 지도예요. 출애굽기의 내용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1번부터 7번까지가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그리고 7번 안에서 이루어진 내용은 출애굽기와 레위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체 중에 이 시내산까지 그러니까 지금 7번이 시내산 위치거든요. 이 시내산 위치까지 고센 땅에서부터 출발해서 도착하는 이 과정이 출애굽기의 내용이고 이 장면 20장이 바로 7번 시내산에 도착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룩함, 성별됨을 명하시고 그 명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당한 그리고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출애굽기 20장인 거예요. 자, 그럴 때 여기 올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중요 이벤트들이 있지만 신약 성경이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가장 큰 이벤트가 뭐냐면 유월절이었어요. 그죠? 근데 유월절을 할 때 어떻게 유월절을 지켰냐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유월절을 기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건을 신약에서 바울 사도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 누구였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맞죠? 이게 제 해석이 아니라 바울 해석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해석은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의 피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아니에요? 경험한 자들이죠, 이미.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받는 시내에 도착하기 이전에 그들은 이미 유월절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한 자예요. 맞죠? 자, 계속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바울은 두 가지의 사건을 해석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홍해 사건이에요. 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바다 가운데서 모세에게 속하여 뭘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이 있을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세례는 저 사람 믿을 것 같으니까 줘야지. 이거 아니에요. 세례는 믿는 자에게 주는 세례예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호별이가 세례를 받았죠. 그 유아 세례는 어떤 의미냐면 부모의 믿음을 가지고 부모가 이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겠다라는 부모의 믿음을 보고 주는 세례인데 이 세례가 저 아이에게 유효하려면 저 아이가 입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모별은 우리 교회 세례교회는 아니에요. 유아 세례교인과 세례교인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회의를 할 때 자격이 어디까지죠? 세례교인까지예요. 근데 호별이는 세례교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공동회 회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교회 멤버이지 공동회 세례교인은 아닙니다. 언제 세례교인 되냐?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면서 입교식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세례교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세례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공적 행위이지 이것 자체가 믿음을 주는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에 도착하기 이전에 홍해를 건넜죠. 그럼 이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출애굽에서부터 시내에 도착할 때까지가 몇 달이라 그랬죠? 약 2달. 날짜로 따지면 50일이었죠. 그죠? 이 50일 동안 태어난 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겠죠. 그죠? 그럼 얘는 홍해를 건넌 다음에 태어난 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홍해를 건너면서 태어난 애도 있었을 거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태어난 사람도 있었겠죠. 200만 가운데 그런 아이가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홍해를 건너기 전에 태어난 게 아니라 건너 후에 태어난 거니까 세례를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았어요. 그죠? 못 받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구름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닐 때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동행을 했어요. 근데 이 구름 기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세워진 기둥이 아니에요. 이 구름 기둥은 법궤 이동할 때는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피어 올랐고 그 피어 오른 구름이 전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덮었어요. 근데 구름은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물이 그들의 머리 위를 덮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밥티조라는 헬라어 단어는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구름이 그들을 덮고 있는 형상을 성경은 뭐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세례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홍해를 건넌 이후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세례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금. 다 전체가.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소개해요. 우리가 배운 르비딤 사건입니다. 르비딤에서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이 물에 대한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반석을 치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물이 터졌어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 물이 터져갖고 12지파가 이 반석에서 터진 물을 다 먹으면서 이 물을 해결했다라고 얘기하고 해결하겠다고 얘기하고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이 돌이 따라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래요?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미 여기 있는 모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먹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먹으면서 살고 있는 성도라고 이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바울이 썼다, 뭐 아볼로가 썼다, 막 얘기 많이 하는데 정확한 거 하나 공통되게 인정하는 사실이 뭐냐면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있는 모든 사건을 구약과 연결지어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해석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11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라고 얘기해요. 그죠? 믿음으로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 장자를 멸한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와 유월절에 예식을 행할 때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은 뭘로 받죠? 믿음으로 받아요. 그럼 이미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을 하고 구름 아래 인도하심을 받았고 반석에서 터지는 그 물을 마셨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늘 20장은 그 모든 사건 이후의 사건이니까. 자, 그렇다면 율법이 주어졌을 때 목적은 구원받기 위함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죠?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또 다른 구원을 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을 받기 위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적 조항들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특정한 행위나 특정한 모습이나 특정한 의식을 통하여서 구원이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자꾸 뭘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뭐 헌금을 이만큼 내면,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시험에 합격을 하면, 뭐 전체 중에 몇 명 안에 들어가면, 이런 식의 요구들을 하면서 그 행위를 온전히 이루었을 때 그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신천지에서 열심히 헌신하시는 분들과 1대1로 붙으면 성경으로 여러분 못 이기십니다. 왜 못 이기시는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분들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믿어요. 이 신천지는 전체 자신의 신천지 종교 속에서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믿어요. 이게 문제가 안 됐던 건 언제까지 안 됐냐면 성도 전체의 수가 14만 4천이 안 될 때까지 문제가 없었어요. 계속 전도만 하면 됐어요. 그냥 열심히. 그런데 지금 현재 신천지가 26만이에요. 우리나라에. 26만의 성도를 보유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교리로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는데 26만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12만 원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에 대한 대안을 세우지 않고 무언가 정확한 신학적 이론을 제시하지 않으면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열심히 신자들 같이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한 게 뭐냐면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26만 중에는 구원 못 받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성경 암송하고요, 전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낸 거를 포인트로 계산해가지고 그 포인트 점수대로 줄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줄을 세워서 그 합격자 라인에 들어가는 어떤 커트라인을 넘어서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열심히 할까 안 할까요? 겁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벤치마킹 우리 교회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지각하면 마이너스 3점. 예. 오늘도 이제 일찍 오신 분들은 제가 빵을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일찍 올 때마다 뭔가를 더 주고 포인트를 더 주는 거죠. 뭐 헌금하면 그 헌금에 따라서 뭐 어떻게 할까요? 뭐 10만 원당 2포인트. 해고 그 적립될 때마다 포인트 주는 거죠. 그리고 연말 정산해 가지고 연말에 딱 정산해서 100포인트 이하는 구원 못 받는 자들, 100포인트 이상은 구원으로부터 안전한 자들. 이러면 우리 교회 금방 부흥하고요. 금방 재정 모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요구하는 거 그거예요. 왜냐? 그 행위적 요소만 이루어내면 실제 마음이 어떻든 간에 그것은 구원으로부터 구원에 있어서 유효함이 있다라고 믿으니까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기독교를 떠날 게 아니라면 그러한 종교성을 강조하고 율법주의를 강조하면 성도들이 움직입니다. 전도 열심히 해요. 전도하면 10포인트. 그러면 전도 열심히 하겠죠. 뭐 이번 해에 우리 교회가 뭐 200명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전도할 때는 이번에는 특별히 300점의 보너스를 드립니다. 이러면 뭐 전도 열심히 할 겁니다. 우리 목숨 걸고.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속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율법을 우리에게 구원의 방편으로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율법은 왜 주셨는가? 율법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가? 이게 궁금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율법이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면 뭐 어겨도 되겠네? 뭐 이게 뭐 그냥 별로 의미 없는 거겠네? 이렇게 다가오신다면 여러분, 저는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구약 성경은 율법 자체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배우고 계신 이 출애굽기는 모세 오경 중에 한 책입니다. 모세 오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토라라고 불러요. 토라는 뭐냐? 손가락으로 가르쳐 지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전체에서도 가장 대표가 되는 성경이 토라고, 그 토라 속에서 율법의 가장 노른자위라고 여겨지는 게 뭐냐? 바로 이 십계명인 거예요. 이 십계명은 도대체 왜 주어졌는가? 의미가 뭔가? 만약에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라면 굳이 지킬 필요 없잖아요. 귀찮으니까. 이거 어렵잖아요, 사실. 도대체 왜 이것이 주어졌는가? 저는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율법은요, 누굴 위해 주어졌냐면 우리를 위해 주어진 거예요. 가끔 뭐 우리 TV에 운동선수나 탤런트들, 뭐 상 받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요, 우리 되게 그걸 자랑스러워해요. 야, 뭐 예를 들면 뭐 메시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메시가 발롱도르 상을 탁 수상한 이후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봐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대단한 거야, 이런 얘기하고요. 우리 예수 믿는 탤런트들이 뭐 대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연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 한마디면 가슴이 막 뿌듯해지고 막 이래요. 근데 한번 돌이켜 볼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그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우주 만물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영광 돌림에 그 돌림 속에서만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거 없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분이에요. 무슨 이해되시죠? 네. 제가 정말 선심을 쓴다고 삼성전자 회장이 이재용에게 20만 원을 보태주면 감사해야 할까요? 고마워야 할까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을걸요? 그분에게 20만 원은 별로 의미 없는 돈이에요. 그분 수준에서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은 분이에요. 자기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고 그 모든 영광을 돌들을 통해서라도 받으시는 분이에요. 전혀 문제가 없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면 내가 구해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그것을 통해 나는 영광스러워질 거야, 이 목적으로 주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그래서 도대체 왜 우리를 위해서일까?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자신의 백성 아래에 있음을, 자신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의 법에 저촉을 받는다는 것은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억울하지만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는 지정학적인 위치와 역사적인 관계성 속에서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파 협정이라는 범죄자 인도 조약이에요. 뭐냐면 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나라 법으로 그를 처벌할 수 없어요. 그 당사자가 난 미국 가서 처벌받을 거예요. 그러면 미국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냥 그 어떤 조건을 달 수가 없어요. 왜냐?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가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잡힌 이후에 나 소파 협정에서 미국 보내서 얘기하면요, 여러분 정신병자로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국적이 뭐예요? 대한민국 국적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 전까지 어떤 소속에 있었냐면 애굽법에 저촉받던 백성들이었어요. 그것도 애굽에 있는 노예법에 의해서 평가받고 그들이 통치받던 노예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선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누구에게 속한 백성인가에 대한 표징을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도 임시정부가 법을 만들었습니다. 왜죠? 그 법을 통해서 나라가 존재하고 있고 그 법에 저촉받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일본의 백성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법을 소유하고 있었다고요. 비록 임시정부이지만. 그래서 그 법은 누구를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우리를 위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이 법은,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서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당시에 어떤 판결이 있었냐면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모세가 모든 재판을 다 하다가 이드로가 와가지고 야, 너 피곤한 거 보니까 내 딸 과부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재판을 하게 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모세가 그때마다 뭐 했냐면 자기가 판결하기 어려운 게 있잖아요. 누가 잘못했는지 명확하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옳은가 모를 때 하나님께 물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누구에게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는 시스템이냐면 사람에게 의지하고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이 전까지는 모세가 기도해서 맞다 그러면 맞는 거고 틀리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시스템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영민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분명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시스템 되게 좋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말로 훌륭하고 완벽한 성군이 독재를 하면 나라는 발전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의지하는 시스템 속에서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죠? 완전 박살이 나요. 모든 게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시스템이라는 걸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어떤 시스템이었냐면 그냥 기도한 모세에게 의해서 교육받은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들이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구조인 거예요. 맨날 좋은 사람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맞지만 사람을 의지하는 시스템을 유지해서는 안 돼요.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으로 바뀌더라도 그 사람이 범죄하지 않을 수 있게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빛과 소금 교회가 그간에 엄청나게 많은 이 역사 속에서 사람에 대한 신뢰로서 이 교회를 많이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교회는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그 시스템 속에서 누가 바뀌더라도 여기 있는 권사님들이 10년, 20년 뒤에는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요? 좀 더 10년은 가깝고 40년, 50년 뒤에도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요? 자신을 알아보는 것도 힘든 세대가 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사람이 바뀌면 교회 전체가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누가 오더라도 누가 뭘 맡더라도 정직과 투명성이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환으로 뭘 주셨냐면 율법이라는 걸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변하는 법이에요, 변치 않는 법이에요. 변치 않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그들에게 질서라는 것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의 배려였다는 겁니다. 이 율법 자체가.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십계명에 의지해서 우리가 재판을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십계명이나 율법에 의지해서 여러분이 재판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 헌법과 형법, 형사법, 뭐 민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법적 문제 해결하지 성경을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효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무효한 것인가요? 그럼 성경 찢어버려야죠. 구약 성경을.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존에 어떻게 이해했냐면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면 율법은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충격적인 발언하세요. 야, 내가 율법 폐하러 온 줄 알아? 아니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 그리고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크지 않으면 너희들 천국 못 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지금 충격이죠. 계속 볼게요. 신명기 6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래요. 자, 이게 뭐냐면 신명기 5장에 가시면 신명기 5장에는 십계명을 다시 한번 가르쳐요. 그리고 그 가르친 이후에 6장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율법은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법적 조항을 유지해야 되는 이런 관념으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키는 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지켜왔던 율법 전체를 두 가지 조항으로 요약하셨어요. 이게 대표로 10계명을 보시면 돼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사랑해라. 두 번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 관계되어진 계명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약해갖고 뭐 하셨냐면 너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거예요. 요약하면 이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사랑으로 해석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떠한 조항에 의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지키는 법인 거예요. 이것 자체는 사랑의 동원이 되어서 근원이 되어서 사랑이라는 에너지로 그 에너지를 유지하면서 지킬 수밖에 없는 법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율법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링크가 되어 있는가? 이게 여러분 의심스럽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여러분에게 요리를 해주고 특정한 선물을 해주면서 사랑해라고 얘기하는 건 맞잖아요. 그죠? 그거는 감동이 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일을 주면서 제가 인터넷에서 저희 아내하고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웃었는데 남편이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벤트냐면 문을 열자마자 장미꽃이 막 놓여져 있는 거예요. 장미꽃 이렇게 꽃잎이 막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장미꽃 꽃잎이 이 길을 만들어 갖고 쭉 있는 거를 남편이 따라가는 거예요. 사진 찍으면서 따라가는데 그 장미꽃이 어디로 가 있냐면 욕실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이게 무흐한 분위기를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문을 딱 열어봤더니 빨래더미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 장미꽃이 인도한 길은 빨래더미로 인도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빨래 빨라고. 네, 그 이벤트를 해준 거예요. 이게 사랑일까요? 못 느끼는 거죠. 근데 이 율법과 사랑 안 맞는 것 같잖아요. 뭘 지켜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사랑이지? 이게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킬 수밖에 없는 법이지? 이게 우리가 의심이 들잖아요. 오늘 그거를 좀 풀어가도록 할게요. 자,
율법은 하나의 사랑으로 주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 안에 분명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한계가 있냐? 우리는 이거를 지킬 수가 없는 자들인 거예요. 지킬 수가 없어요. 제가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우리 십계명 배우셨나요? 십계명은 제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여러분과 이제 10주에 걸쳐서 거의 10주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뭐 12주, 13주 될 수 있는데 10주를 기본으로 여러분 강의를 할 텐데 매 주마다 여러분의 죄악의 실체의 모습이 다 폭로될 거예요. 율법 기능 그거예요. 첫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지키셨어요? 제가 여러분 얼마나 못 지켰는지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 경험, 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타이틀을 핑계로 얼마나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지를 폭로시켜 드릴게요. 그게 한 주로 끝날 것 같으시죠? 아니요. 2, 3, 4, 5, 6, 10계명 갈 때까지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처절하게 죄인인가를 폭로받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요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죄 자체니?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율법은 그럼 도대체 뭐냐?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죄를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우리에게 들여대면 우리는 뭐로 폭로된다? 죄인으로 폭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기합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그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잘 보세요. 우리가 율법이라는 잣대가 우리에게 들이대지 않으면 모르면 우리가 하는 행위가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우리가 품은 마음이 죄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찬이나 호별이는 죄가 뭔지 알까요? 예를 들어 저 아이들이 밤에 새벽 2시, 4시에 깨가지고 피곤한 엄마 아빠를 깨우는 건 죄예요, 사실.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인이 매 새벽 2시, 4시, 6시 이때 누군가 깨워요. 잠을 못 자게. 그 이거 뭐라고 해요? 고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군대에서 그렇게 하면요 잡혀가요. 근데 저 아이들은 그냥 깨워요 엄마를. 죄의식이 있을까요?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 정말 너무 미안한데 너무 배가 고파. 이러면서 깨워요 애들이? 밤내라! 그럼 깨우는 거죠. 네. 네가 자건 피곤하건 무슨 상관이야. 빨리 전 물려 이거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얘는 이게 죄인지 몰라요. 근데 크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하는 행위가 누군가에게 피해가 된다면 이게 잘못하는 행동이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우지 않을 때 모른다고요. 아까도 저희 둘째가 신발을 신고 강대성에 올라왔어요. 여기는 우리 권사님들이 열심히 청소하신 데거든요. 이 청소한 데를 예를 들어서 장로님들이 흙의 묻은 구두발 갖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면 우리 권사님들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니 장로님 이거 어떻게 청소한 건지 아냐고. 빨리 닦으라고 얘기 안 하시겠어요? 근데 찬이는요 몰라요. 그래 이모가 너 신발 벗고 와 그랬더니 신발을 벗고 올라왔어요 지난번에는. 근데 오늘 또 그냥 신발 신고 올라와요. 얘는 게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크면서 야 남이 청소해 놓은 데를 구두발로 밟고 흙 입은 데 신발로 밟는 건 잘못하는 행동이야. 알려줄 때 이제 이 아이에게 그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율법이 우리에게 그런 기능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죄인지 몰랐는데 율법이 그 죄인지 알려줬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면 괜찮은데 못 지키니까 그 율법이 나에게 뭘 갖다 주는 거예요? 사망을 갖다 주는 거예요. 판결, 죄의 결과인 사망을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깨닫지 못해서는 나는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나 못 지키는 자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의 기능을 뭐라고 요약을 해버리냐면 죄가 죄되게 드러나게 만드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죄인지 몰랐는데 율법에 딱 잣대가 들어대니까 아 이게 죄네? 이게 잘못한 거네? 그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너는 이 죄의 대가로 죽는 인간이야. 이거를 폭로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기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야고보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야고보 예수님 동생이에요.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예를 들면 저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 먹는 거로 싸우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고백을 하기를 저희 아내하고 처남은 평생을 먹는 것 때문에 싸웠대요. 평생을. 그래서 어떻게 싸웠냐고 물어봤더니 집에 학교가 끝나면 집에 맛있는 게 있으면 뛰어간대요. 집에. 그래서 냉장고를 열고 그 있는 거를 다 먹고 고기 반찬이 나오면 고기는 다 주워 먹고 양파하고 파만 남겨놓는데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던 미나영 전사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집도 그랬다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퍼먹는 아이스크림에 초콜릿, 딸기맛, 바닐라 맛이 있는데 초코를 계속 퍼먹는데요. 그리고 그 초코를 누가 이렇게 많이 먹었느냐 갖고 형제들끼리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난대요. 치고받고.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돼지예요? 먹는 거 갖고 싸우게? 왜냐 저는 그렇게 식탐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먹는 거로 싸우는 건 이해하지 못해요. 네, 저는 그거 이해 못해요. 근데 저는 제가 너무 더운데 제 동생이 선풍기를 끄거나 에어컨을 끈다? 싸워요. 미쳤어? 이 더위에 왜 에어컨을 꺼? 왜 선풍기를 이쪽으로 돌려? 싸워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각자 자기 기준에 예민한 기준이 다 있는 거예요. 무언가 집착해서 부딪히고 충돌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는 돈에, 어떤 이는 명예, 어떤 이는 이성에 약점이 있어서 그것만 건드려지면 막 파르르 떨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죄의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게 이성의 문제면 이성으로 별로 유혹이 안 되는 분들은 그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터졌을 때 돈에 별로 구애받지 않는 사람은 돈을 때문에 죄를 지는 사람들 갖고 막 심판하는 거예요. 먹는 거로 별로 구애받지 않는 사람들은 먹는 문제가 터지면 먹는 거 싸우는 사람들을 지적해요. 돼지야? 이러면서. 근데 율법은 뭐라고 했냐면 너 이걸 지켰는데 이걸 못 지켰어? 그러면 다 어긴 거야. 그럼 요거는 됐는데 요거는 못했다고 저 사람 비난하고 있어? 야, 너 이미 다 못 지킨 인간이야. 이거를 선언해버려요. 자, 제가 묻겠습니다. 이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 율법에서 자유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죠. 근데 우린 여전히 내가 잘 지키는 건 남도 잘 지키라고 손가락질하고요. 내가 못 지키는 건 못 지키는 거를 인정하지 않고 숨겨요. 그러면서 내가 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그게 다 죄라고 폭로해버린 거예요. 너 율법 범한 자야.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이고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라고 얘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켜버리냐면 마음의 의도까지도 적용시켜버린 거예요. 행위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러분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용은 딱 하나예요. 야, 나 진짜 쓰레기 같은 죄인이구나. 이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율법을 해석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으로는. 왜냐? 못 지키는 인간이니까. 그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율법 속에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엔 그게 뭐가 있었냐? 히브리서 9장 22절 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럼 뭐예요? 피 흘림이 있으면 사함이 있다예요. 그 죄인인데 죄인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을 율법 속에 또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방편이 뭐냐? 피 흘림이 있으면 죄 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거예요. 참 영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한계를 또 얘기해줘요. 뭐냐면 율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줬는데 단편적이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안에 우리의 죄됨도 담아놓으셨지만 이 율법 속에 단편적이긴 하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도 담아놓으셨어요.
그 율법 전체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죽지만 율법 때문에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근데 그 율법은 완전하지는 않아. 여기까지예요. 율법은. 그런데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죄를 짓는 것으로 더 심하게 적용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의 유효함, 이 율법의 유효함은 언제까지냐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율법에는 우리의 죄를 폭로하는 정죄와 그 정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랑이 같이 담겨져 있었는데 이 사랑이 너무 단편적이고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에게 유효한 거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오셨어요.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자, 성경이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었대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해결하는데 이 해결이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이 회개를 하고 어떤 제사 의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 문제 해결한다면 여러분 평생에 지은 모든 죄를 다 해결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우리는 죄의 문제가 너무나 많고 너무나 다회적이고 너무나 반복적이어서 절대 이렇게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걸 누가 하려고 노력했냐면 루터가 이거 해보려고 노력한 거예요. 루터가 어떤 사제였냐면요, 고해성사를 제일 많이 하는 사제였어요. 고해성사를 너무 많이 하니까 고해성사를 받는 신부가 뭐라고 했냐면, 루터 너는 할 때마다 오지 말고 좀 모아서 와라. 패키지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와야지 할 때마다 오니까 내가 귀찮아 죽겠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열심히 노력해서 루터가, 보통 이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천주교는 고해성사를 하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위를 얘기해줘요. 예를 들면 주기도문을 몇 번 외우고 뭐 몇 번 쓰고 뭘 해라 이렇게 얘기해준대요. 그래서 루터가 받은 내용이 뭐냐면 고난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돌계단을. 그 올라가다가 루터에게 뭐가 싹 스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내가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이 아무리 고해성사 열심히 하고 그 고해성사에 맞춘 죄 해결 방법으로 내 인생을 다 투자하더라도 난 이거 다 해결할 수 없다. 그 오직 믿음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가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라는 그 의인의 고백을 붙든 거예요. 여러분, 그 루터의 경험을 의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회개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여러분의 기도가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께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평생에 지은 죄악을 다 해결 못 하세요. 왜냐? 여러분 알고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거든요. 모르고 지은 죄 생각이 안 나요. 몰라요. 저도 가끔 누가 저 때문에 상처받았다 얘기하면 왜?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저 기억이 안 나요. 내가 그랬다고? 내가 그 말을 했다고? 기억이 안 나요, 진짜. 그런데 그 말 때문에 상대는 너무 힘들어서 죽어요. 저는 그 사람의 얘기를 안 해주면 몰라요. 지나오면서 많은 성도들이 그런 일이 있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상처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죠. 근데 여러분은 제가 왜 상처받는지 몰라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게 왜 상처가 돼?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 우리 그런 죄를 다 주고받고 살아요. 그게 회개가 될까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가 돼요? 알지도 못하는데. 제가 확신합니다. 100%.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적 방법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얘기에 선언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다 갇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유가 뭐냐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예수님 때문에 이게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은 예수님께 가는 필수적 코스인 거예요. 필수적 코스로서 이 율법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만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을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왜 여자의 몸에 태어나서 율법 아래에 있게 되었냐? 율법에서 죄를 지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왜 인간으로 오셨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거는요, 우리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 성경 신학적으로는요, 예수님의 자기 비하라고 얘기합니다. 비하. 왜냐? 그렇지 않아도 되는 분이 그렇게 되셨으니까. 근데 그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 돼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같은 위치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그 대표가 되시기 위해. 그게 율법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내용 다 담지하고 있는 거예요. 볼게요. 계속.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 뭐예요? 율법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한대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보세요. 자, 보세요. 율법의 한 의가 누구예요? 율법의 의가 있는데 그 율법의 의는 이룰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못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한 의를 주셨는데 그 한 의가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그 율법을 증거를 이해하지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계속 볼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다 죄인으로부터 다 죽을 백성으로부터 출발하는 출발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는 차별이 있어요. 얼마나 잘 지켰느냐, 언제부터 지켰느냐, 어느 시간 동안에 지켜냈느냐, 이게 의가 된다니까요. 야, 뭐 10계명도 못 지켜? 너 10계명 중에 9개 나오겠어? 나는 2개야. 이게 의가 됐다고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옛날에는요, 예수님 시대는 옷수를 달았는데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느냐를 따라서 그 옷수를 길게 달았어요. 그래서 땅에 질질 끌고 다니면 와, 저분은 정말로 율법을 잘 지키는 분이구나 존경했다고요. 여러분, 그런 걸 자랑하는 게 자기 의인 거예요. 목사들이 박사가운 입고 설교하는 거 다 자기 의예요. 정신 나간 짓들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자기가 거기 왜 나타나요? 그 또 좋아요, 성도들은. 여러분, 그게 목사들만 그렇게 행동하는 거 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야지만 성도들이 따른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 따른 거예요. 계속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모든 걸 다. 그런 식의 의의를 주고받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조차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게 멍청한 눈먼 자들이라고 계속 선언하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제대로 하면 그렇게 살 수 없어. 율법을 제대로 하면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골로새서 2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율법은 다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거예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다. 로마서 10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를 힌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에게 처음에 주어진 그 사랑은 동일하게 계속 사랑으로 주어진 거예요. 왜요? 예수라는 의를 우리가 전가받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 예수라는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야지만 그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자기가 뭘 못하는지를 알고 인정을 해요. 그 인정해서 내가 못하는 부분을 열심히 해야 공부 실력이 는다고요. 제가 예전에 과외교사를 할 때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냐면 일단은 전체 수능 문제집을 풀게 해요. 그럼 막 풀면 이 아이가 한 5회차 정도를 풀고 나면요, 반복적으로 틀린 영역이 있어요. 뭐 시 영역에서 틀린다든지 논설 영역에 틀린다든지 설명 영역에 틀린다든지 그렇게 그거 약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뭐라 하냐면 봐라, 네가 무슨 문제들 중에 반복적으로 한국시를 틀린다. 넌 이거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서점 가서 이런 문제집을 사. 한국시만 다루는 문제집이 있어요. 그걸 계속 풀게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지나가면요, 나중에 그 아이 성적이 올라가요. 왜요? 이거 못하는 거를 인식시켜주고
그 인식시킨 것을 통해서 너에게는 지금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언어 영역에서는 요거 문제집을 풀어야지만 네 실력이 올라갈 수 있어. 이게 안 거예요. 율법이 그거예요. 우리가 몰라요. 우리 다 괜찮은 사람인지 안다니까요. 나는 적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 인간이냐면 인간은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삶을 살아야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무리 올바르더라도 그 생각이 삶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여러분 좋은 사람 아니에요. 인정되세요? 여러분 그게 인정이 되는데 그 인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난 좋은 생각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네 삶을 비춰봐. 내가 얘기한 율법에 네 삶을 이게 통과시켜봐. 너 정말 좋은 사람 맞니? 그 통과받으면서 처절한 아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야, 나는 아니었구나, 좋은 인간이. 나는 지옥 가는 게 합당한 인간이구나. 그거를 통과되면서 우린 처절한 죄의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 사망이네. 나 끝났네. 지옥이네. 그때 그 율법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힌트를 받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으면 죄사함이 있어? 그런데 그건 완전하지가 않네. 그럼 완전한 피 흘림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완전함을 얻네. 이거를 통과해 와야지만 진짜 예수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전제가 없잖아요. 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데. 그러면 여러분 예수가 어떤 존재냐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나의 위로자, 병원장, 나의 재판장, 나의 은행장, 이 정도의 개념 외에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은 의인이니까. 그 내가 죄인이잖아요. 죄의 자리에 딱 가면요, 나에게 무슨 은행장이 필요하고 무슨 병원장이 필요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영원한 사망에 간다는데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구원자 외에는 어떤 것도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그게 최우선 순위에 놓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게 생겼습니다. 나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내가 주님을 좀 붙들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이제부터 그분이 요구하시는 모든 건 다 사랑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사랑으로 지켜내는 거예요. 의무로 지키는 게 아니고 책임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사랑으로 지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10절, 32절부터 35절인데 이 119편 되게 길거든요. 되게 긴데 127절부터 129절도 있어요. 그 내용 한번 볼게요. 먼저 10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구약 성경이니까 율법이죠. 이게 율법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32절부터 35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즐겁대요. 율법이 무거운 게 아니고 힘든 게 아니고 즐겁대요. 왜요? 이 구원의 은혜가 여정 속에 이 모든 것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율법이 나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127절부터 12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자꾸 반짝이는 거. 그것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유가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행위로만 지키는 게 아니라 뭘로 지킨대요? 영혼이 이걸 지킨대요. 영혼이.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은요,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면 공경해야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하시면 살인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도둑질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뭐로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일 지키기 쉬운 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요새는 누가 저에게 가장 절대자이냐면 저희 딸내미가 저에게 가장 절대자예요. 이 아이가 참 신기하게 아빠라는 이 외침을 너무 크게 외쳐요. 엄마랑 제가 저희 아내랑 통화를 하면 아빠 목소리가 들리면 옆에서 뭐라 하면 아빠!
아빠 이거 불러요. 아들은 저한테 안 그랬거든요. 딸은 저한테 그래요. 이 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아빠 얘기하면서 이렇게 손을 벌려요. 뭐냐, 안아달라는 거예요. 저는 늙어가지고 힘들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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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할 때 저는 이 아이의 그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아무리 제가 힘들어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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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 한마디에 저는 이 아이를 안고 있어요. 힘든데 내 어깨가, 내 등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잖아. 내 아들이잖아. 너 내 사람이잖아. 너 나하고 친구잖아. 우리는 하나잖아.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계명을 좀 지켜줄래? 이 율법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부담스러운데요? 안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면요, 그게 내 하나님, 제가 안 되는데 노력은 해볼게요. 저희 아내가 가장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언제냐면 집안일을 해줄 때래요. 집안일을. 그래서 제가 너무 싫지만 노력을 해요. 제가 먹은 거 설거지하려 노력하고 청소기 돌려 노력해요. 그럼 저희가 너무 기뻐해요. 물론 저는 안 돼요. 그러나 저희 아내가 없으면 내가 이거 해서 우리 아내 기쁘게 해줄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매번 성공하는 거 아니지만 성공할 때도 있어요. 저희는 너무 좋아해요. 너무 신나해요. 그걸 보면서 기쁜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요. 매번 안 돼요. 근데요,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오늘은 못했는데 내일은 좀 해볼게요. 여전히 그 율법의 요구와 책임은 우리에게 사랑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구원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존재라니까요.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고, 하나님과. 그리고 그 율법의 요구와 그 율법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사랑이라는 부담감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키는 게 어려운데요, 하나님 사랑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율법의 조항으로 죄의식을 느끼기 위해 율법은 우리에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 그 방식의 한계가 무엇인가, 그 방식의 요구와 책임이 무엇인가,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교감하는 곳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주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유지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나면 우리는 율법을 사랑함으로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이게 나에 대한 사랑이었군요. 이 요구가, 이 규정이, 이 율법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나는 이것을 책임으로만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 십계명의 의미를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선한 것 하나 없으니.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그러나